또다시 소선지서로 돌아왔습니다. 화울이 조금만 줄여주세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8번째 오늘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1장 1절에 그걸로 이렇게 하박국서를 소개하고 있는데, 알려지기로는 요시야 왕 때부터 전무후무한 선한 왕 요시야 왕 때부터 그 뒤로 악한 왕들이 쭉 이어지는 여호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그때까지 유다 마지막까지 예언한 선지자로 알려져서 주전 소위 7세기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박국서를 쓰게 될 때는 주전 605년 1차 포로 그렇게 잡혀가던 그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605년에 주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1차 포로 때 잡혀가죠. 그 이전에 그 직전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하박국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박국이란 말 이름의 뜻은 포옹한다, 품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뜻처럼 하박국서는 저는 읽을 때마다 주님의 따뜻한 품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소선지서입니다. 하박국의 별명이 있는데 의문의 선지자다, 질문의 선지자다. 질문을 계속합니다. 질문을 계속하는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 그것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다 기도로 질문을 합니다. 질문과 대답을 대화라 그래서 대화의 선지자라고도 불려집니다. 동시에 그 질문과 대답이 하나님과 대화이기에 기도의 선지자다. 대표로 다윗의 기도는 특징이 질문과 대답입니다. 우리처럼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끝나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블레셋 치러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러면 순종하고, 이게 다윗의 기도인데, 하박국도 자신의 질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박국이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물으실까, 질문하실까, 그거를 한번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런 의문이 생겨나니까. 그래서 1장 2절 돌아가서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데 외쳐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질문입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침묵은 여러분 물론 우리 박영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성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 주님의 침묵의 시간은 굉장히 힘든 고통의 시간입니다. 갈등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늘 하나님께 기도한 게 오늘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거를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찬양 예배 때 에스겔 파노라마 할 때 1장에서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만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백성들과 모여서 수금을 걸어두고, 수금은 나무에 걸어두는 게 아니잖아요. 슬픔을 아는 채 와가지고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왜 하나님 5년 동안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엔도 시작구에 침묵이란 필독 도서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 침묵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하박국이 질문했다면 우리들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의문을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왜 침묵하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3절입니다. 1장 3절에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1장 3절 시작. 어찌하여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무후무한 요시야 왕 이후로 악한 왕들이 통치할 때 유다 말기는 타락했습니다. 온갖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일들이 그 사회에 만연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합니까?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 강포, 그리고 4절 말씀은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오히려 악인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오늘 기도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왜 세상이 도대체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국민가수 나훈아 씨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노래를 지은 게 테스 형이란 노래를 지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형님이라 부르면서 그 가사가 내용이 공감이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주권한 세상인데 왜 이렇게 홀로코스트, 현대판 히틀러, 전쟁으로 저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을 그 생명을 앗아가는 푸틴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까? 질문이 안 생깁니까? 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디폴트, 부도 위기에 서 있습니까?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데 이번에 보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제목이 그래요. 보니까 그 땅이 홈리스, 노숙자의 땅이 되고 그 땅이 마약의 땅이 되고 그 땅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동성애의 땅이 되고, 여러분 왜 기독교 종교 또 자기들 종교의 이름으로 팔레스틴 또 이스라엘은 계속 지금 잠시 휴전 중이지만 준저진 상태, 그 외에도 세상이 돌아가는 아까 자연현상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여러분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사회는, 그리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사님들, 장로님들 구성된 총회를 들어가 보니까 도대체 여러분 세상의 지탄을 우리가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 건데 왜 목회자들이 기독당을 만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치에 관여하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질문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한 내용은 계속 이런,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렇게 내가 쫓겨다녀야 하는 겁니까? 이런 기도를 구약에서 27번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계시록에 한 번 나와요.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한 게 엘리 엘리 사마 나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그 질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의외입니다. 그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1장 6절 봅니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직전에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대답을 주시는 대신에 바벨론 사람을 일으키겠다.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메소포타미아예요. 문명의 발상지, 우상의 땅. 그런데 지금은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제는 바벨론, 오늘의 이라크의 전신입니다. 이라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제국입니다. 그런 제국을 일으켜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막대기로 쓰겠다라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응답 앞에 또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할 수가 있는 겁니다. 1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그 응답 앞에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신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어째서 내 기도에 침묵합니까? 왜 이 땅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데 바벨론을 일으키겠다, 더 싸나운 더 악한 족속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는 막대기로 부치깽이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잘못된 응답입니다. 왜 하필 갈대아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다음에 이제는 이게 하박국의 믿음입니다. 질문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질문을 했으면 대답이 중요한데 2장 1절, 이게 이제 기도한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2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손 곳에 서며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기도로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고 끝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대답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했던 질문의 대답, 의외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라고 어떻든 어찌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질문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대답이 정말 중요하니까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성루에 올라서 이렇게 간절히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 응답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묵시의 말씀을 기록해라. 이 묵시의 말씀을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이 묵시의 말씀은 레벨레이션은 이루어진다. 2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2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2장 3절 말씀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계시의 묵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는 확신을 가지라.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인내는 여러분 성도의 가장 귀한 덕목이고 또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이지만 그래서 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때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응답의 방편이 세 가지입니다. yes, 영어로 합니다. no, wait입니다. 그대로 주시는 것도 있고 안 된다는 것도 응답입니다. 거절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지금 내 때는 지금이 최선이라고 말하지만 계시록 말씀에 보면 순교자들의 피해 신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의 피해 원수들을 갚아주지 않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이루리라.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리라. 이건 내 생각은 지금이 맞는데 주님의 때는 최선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될 거니까 이 응답의 말씀을 백성들에 전하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박국에게 2장 4절이 응답입니다. 잘 보세요. 2장 4절 요절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습니다. 2장 4절 말씀 힘있게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크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요절이니까 뒷부분 외웁니다. 의인은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시작. 의인은 그의. 이거를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신칭이 교리를 설명할 때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교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의롭게 되리라, 그거와 상관이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하박국이 받는 이 응답의 말씀은 여러분 질문이 많잖아요. 의문이 많고 세상은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뭔가?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환경이 바뀐 게 없어요. 지금 더 힘든 일이 지금 막 닥쳐옵니다. 그런데 하박국에게 너 더 이상 다른 질문하지 말고 너 믿음이 흔들리지 말기를 원한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새 좀 관심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I believe라고 하는 영어 문장을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마음에 와닿습니다. I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나는 믿는데 even when God is silent. 그분이 침묵해도 나는 믿는다. 그분이 어떻게 하셔도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될 날을 믿어라. 그래서 약속의 1장 2장 14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요절입니다. 역시 1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 대요 내용들은 중요로 한번 보시고 14절 말씀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아멘. 이것도 요절이죠. 한번 크게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박국에게 이 묵시를 기록하라 그러고 쭉 앞에 있는 3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주시는 마지막 약속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바다를 늘 보시죠. 바다에 가면은 바다를 덮은 물이 늘 넘쳐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인정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의문투성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의문을 다 내려놓도록 그 대답을 얻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니까 합력하여 선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럴 날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해석이 됩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체 역사를 주권하신 하나님. 지금은 러시아 전쟁 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한 경륜을 인정할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자마자 이제는 더 이상 질문을 안 합니다. 이제 의문은 사라졌어요. 약속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정한 한 절입니다. 지금은 질문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하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3장 2절 말씀 소리내서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그래서 다 쓰려고 하다가 지면이 모자라가지고 제목을 그냥 부응하게 하소서만 했습니다. 시작. 부응하게. 원래 다 쓰려면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예요. 자, 저를 봅니다. 조금 설명을 합니다. 하박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도대체 무엇일까? 부응이라고 리바이벌이라는 영어 단어는 죽은 걸 살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죽은 걸 살리는 걸 부응이라고 하는데, 이 하박국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문을 버리고 기도를 했던 간구의 내용, 왜 이런 기도를, 이 기도의 부응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저는 설교를 오래전부터 준비해놨다가 묵상을 해왔던 말씀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요시야 시대를 살았잖아요. 요시야 시대를 살았던 이 하박국에는 그 부흥의 때 절정기가 요시야 시대예요. 그 이후로는 다 타락했잖아요. 요시야는 전무후무한 의로운 왕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르호보암 시험 100점 맞은 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또 아하스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있었던 사람이 요시야잖아요. 그 위에도 물론 히스기야도 있었고 아사, 여호사밧, 선한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윗의 길을 걸어갔는데 가장 모범적으로 걸어간 사람이 요시야잖아요. 요시야는 전부 후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말씀으로만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런 왕이 그리워지잖아요. 이런 지도자가 그리워지잖아요. 우상을 다 몰아내고 그랬는데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절정기는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영적인 절정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말씀 한마디에 눈물 흘리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 나고 찬송 한마디 불러도 그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영적인 절정의 시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21년 된 교회도 영적인 절정의 부흥의 시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주일학교가 100명 되던 시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등록하던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꿈꾸면서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제목입니다. 부흥하게 하소서. 시작. 할렐루야.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이민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민족의 영적 절정기가 있었잖아요. 1907년에 100만 구령 운동, 전 대한민국이 성령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70년 80년대 교회 하나만 세워도 그냥 부흥하던 그런 영적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걸 꿈꾸는 겁니다. 그런 부흥을 주옵소서.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수년 내에 좀 이루어 주옵소서. 너무 지체하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히 있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부흥의 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다 의문을 갖고 있고 무슨 투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경륜을 깨닫고 그 모든 의문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악인들이 더 성행하고 저 이단들이 더 성행을 하고 말씀을 진리대로 가르치는 교회들은 힘들고 왜 이런 모순이 있습니까?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을 다 듣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부흥의 때가 오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의문도 없습니다. 더 이상 간구의 제목도 없습니다. 그리고 3장은 정말 따뜻해지는 여호와의 품처럼 따뜻한 3장 내용은 전부가 찬송으로 끝납니다. 찬송으로 끝납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찬송에는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여러분 하박국은 오늘 요절이 너무 많아요. 짧은 성경인데 그동안에 소선지 다 은혜가 됐지만 자, 하박국 심정으로 환경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오히려 더 큰 어려움, 이제 막 바벨론이 침략해 오는 주전 605년의 사건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주가 한번 찬송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매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크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크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거기까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 같게 만들려고 험산 줄령 넘어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발을 만들려고 주님께서 마침내는 나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탈무드란 책에 보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 잘 들어보세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범사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좋은 일만 범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범사가 감사인 사람. 그러면서 탈무드에서 이 감사의 적을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욕심과 비교의식과 염려라. 이거는 감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은 자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비교의식 위험합니다. 그냥 나는 나입니다. 그냥 아내는 아내고 자녀는 그냥 자녀입니다. 염려 선풀입니다. 여하간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16절로 돌아가서 자막 없지만 읽어볼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환경이 변한 게 아닙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막 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사람이라서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리고 썩이는 것이 뼈에는 골수암 같은 고통이죠. 그런 고통이 있는 상황이지만, 없는 것 투성이지만,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경제도 힘들고 몸도 건강도 힘들고 가정도 자녀도 다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하박국은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나 하나만큼은 구원의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뻐하겠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고 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좀 짧은 시간에 하박국서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중간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하박국처럼 우리도 의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찌하여 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의외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은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마지막 말은 하박국의 고백처럼 찬송으로 마무리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큼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 위경을 지나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셨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셨잖아요. 우리의 교회를 그래도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찬양하겠다. 하나님만을 기뻐하겠다. 저는 이제 그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부흥의 때를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의 때를 기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박국 말씀 그대로 찬송을 부른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봅니다.